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요. 최근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종교 행위나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지난 2달간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는 국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 담당관이신 박숙미 인권보호팀장님과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최근 2달간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시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독립적으로 권고 활동을 하듯이 서울시에는 시행정과 독립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해서 구제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운영을 저희 인권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종교 행위나 후원을 강요받는 행위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들 하고 계시는 신고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불법 후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해달라고 누차에 요청이 들어왔고요. 18년에는 공문을 3회 정도 발송을 해서 개선을 유도를 했으나 네. 그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19년 3월에 재차 저희 인권 담당관의 복지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셔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인권 침해 사안은 모두 서울시 관할 범위에 있는 한은 신고 상담이 가능한데요. 예. 이번에 특별히 신고 기간을 둔 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께서는 대부분 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직을 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사실 보장이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네. 이직을 했을 때 호봉을 책정한다는 수단을 통해서 개인이 이전에 공익 제보를 하거나 내부 고발을 했던 행위들이 알려짐에 됨에 따라서 사실 내부 고발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신고센터를 통해서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에서 접안에 퍼져 있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신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하에 그런 필요에 따라서 특별신고센터를 특별히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신고 대상에는 운영기관의 종교 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거나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처우나 따돌림을 하는 것 등 괴롭히는 행위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특히 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서 학교나 병원 등 그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시설들은 그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네. 저도 상당히 높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번 특별신고센터가 서울시에 국한돼서 서울시가 관할하는 범위 내에 있는 시설에만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는 시설에 한해서만 이 조사 대상 범위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종교계가 좋은 취지로 종교적인 취지에 따라서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한 것으로 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서울시에도 상당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쟁 직후에 나라가 많이 네. 힘들 때 우리 종교재단이 학교, 병원 또 이런 사회복지 기관들을 많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또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이런 행태들이 최근 들어와서 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달간 그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좀 많은 그 신고가 좀 들어왔나요?
네, 신고 건수는 이제 시설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건수로 치면은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다고는 보긴 어렵지만 사실 이 종교 행위 강요는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개인에게 신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건수보다는 그 피해의 규모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아마 시설이 한 개 시설이면 그 시설에 해당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피해 규모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시설이 다 종교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협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예배 봅시다, 뭐 법회 봅시다. 이런 것쯤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죠. 네, 자발적인 종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자발성으로 권유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본인의 종교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같은 뭐 종교라 할지라도 자기가 다니는 이 종교 기관에서 종교 의뢰 행위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그 시설에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율성을 존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율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거부를 했을 때 불가피하게 이 거부를 못하게 하는 조건들을 구조적으로 만들거나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가점을 준다든지 평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강요된 자발성이기 때문에 그걸 진정한 자발성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종교의 선한 의지에서 발현되어 있는 뭐 포교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그거 자체를 종교의 자유라고 보고 자유의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종교에 대한 뭐 권유는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혹시 거치게 되는지요? 네. 지금 저희에게 접수된 사건들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 조사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되고요. 이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시민인권 침해 구제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인권 침해가 이다 아니다로 결정이 나면 그 문서를 저희 인권보호팀에서 각 관련 부서나 해당 복지시설 그리고 신고한 분과 그 행위자에 대한 피신청인에게 다 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결정 통지가 한 12월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12월에 전체적인 특별신고센터를 통해서 처리된 결정 통지들은 저희가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을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인 만큼 앞으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인권 존중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달간 종교 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네. 특별신고센터에서 저희에게 접수돼서 상담을 하시는 내용들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노동권의 침해 행위들과 많이 결부되어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오랜 세월 국가가 이런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생활하면서 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에게 이런 개인의 봉사를 강요해왔던 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분들도 하나의 노동 인격체로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들의 노동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행위도 금지 행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로 될 수 있다는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종교계에서 사실 구체적인 이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가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선의의 포교나 권유에 대해서도 막고 있거나 종교 탄압을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저희가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포교 활동을 막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저희는 이런 인권 침해 신고를 통해서
그런 종교의 자유 행위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이런 것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 시설들이 또는 종교 단체들이 성찰하고 그래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널리 포용성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권 담당관인 박숙미 인권보호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